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에게는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는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는 뭔가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 사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목적이 있을 텐데 진정한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가?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의 손을 붙들어서 일으킬 때에 그가 펄떡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진뱅이도 일으키신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거 진천교회 이렇게 새롭게 시작됐는데 이 생거 진천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면서 이제 구주가 나셨다 알려주면서 그들이 천군 천사가 보이면서 그들이 노래 불렀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요,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게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시작이에요. 31절 32절 읽어볼까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작은 일도 그 모든 것들이 주께 영광.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제도 우리 성도들 교회 청소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청소하는 것도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속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혹은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도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요나와 벌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40일이 있으면 이곳이 망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왕으로 돼서 모든 사람들이 막 죄를 뿌려가면서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멸망시키자는데 요나가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이 요나서 4장을 보게 되면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두고 보겠다 그러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햇빛이 강한지. 그런데 마침 박넝쿨이 있어가지고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그 더위를 다 식혀가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박농쿨이 다 이 벌레가 갉아먹었어요. 요나서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벌레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벌레에게 명령하셔서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으라고. 그러면서 그 책을 쓴 저자가 그 벌레가 거기 바로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 벌레가 거기까지 기어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자기의 주어진 일은 박농쿨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것 그 뜻을 이루고 그 미물 그 벌레가 거기까지 기어갔어요. 원래 벌레가 잎사귀를 갉아먹는 것은 배가 고프니까 성장을 하는데 그 박농쿨 하나만 갉아먹었겠어요? 하나만 없으면 요나는 다른 박농쿨 잎을 가지고서 그늘을 만들었을 텐데 그늘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늘이 없어가지고 노나가 막 짜증을 내고 죽겠다고 막 그러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벌레가 그 박농쿨을 이 배 터지도록 배가 고파서도 죽지만 배 터져서 죽잖아요. 이 벌레는 자기 사명이 뭐냐면 박농쿨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늘을 안 만들어줘서 그래서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그 책 저자의 의도는 뭐냐면 그런 미물도 그런 벌레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무엇을 위해 사는가? 당신 왜 먹습니까? 당신 왜 일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서슴없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먹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합니다. 이런 대답이 우리에게 나온다면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금부터라도 혹이라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먹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왜 일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자신 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더 기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들아 그래요. 작은 자들. 자, 몸집이 작아서 작은 자들이라 그랬을까요? 왜 작은 자를 부르겠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책망할 때 뭘 책망하냐면 믿음이 없는 걸 책망해요. 믿음이.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해요. 이 작은 자들아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할 때가 있어요.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막 죽겠다고 막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잔잔케 하신 다음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몸집이 작은 자가 아니고 믿음이 작은 자.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크기를 가지고 있는가. 혹이나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말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잖아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게 그런 믿음도 없다는 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태산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거든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강한 믿음을 가지라는 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11장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38절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설명하면서 내 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다 기록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38절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요리하느니라. 막 도망다니고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기 터키에 가게 되면 거기에 그 지하 동굴에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피하면은 그냥 지하에다가 동굴을 파가지고서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들어갈 정도로 그런 굴을 파가지고서 이제 신앙생활했는데 이렇게 톡을 여기 싸우잖아요. 톡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카타콤이라고 해서 카타콤은 공동묘지예요. 로마에 있는 카타콤 뭐 이런 얘기 듣는데 그런 지하에 있는 공동묘지 속에서 신앙생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취가 나고 환경이 불편하고 제대로 빛이 없어서 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너희들도 지금은 오지 못하지만 이제 월요일날 새벽에 다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게 되는데 왜 오지 못하는가? 지금 주님이 가신 그곳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가시고 그런 다음에 후에 다시 오셔서 그곳에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내일 이제 월요일날 볼 말씀인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들이 오지 못하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만 아직은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땅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사명. 네, 우리의 삶은 사명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또 하나는 사명 가지고 삽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우리에게 사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목적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사명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이 뭐냐? 그 다음에 34절에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뭐예요? 새 계명. 계명이라는 말은 뭐예요?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주는 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흔히 구약 성경에 10계명 그러잖아요. 10가지 계명인데 이 계명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가정이잖아요. 곧 붙잡히게 되고 이제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고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되시는데 그 마지막 제자들에게 교훈하면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 우리의 삶은 사랑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발을 씻겨주는 교회, 서로 섬기는 교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그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나를 우쪽에다가 또 나를 좌쪽에다가 우의정 좌의정을 세워달라고 그러고 또 높은 자리를 달라고 주님은 지금 십자가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또 그 요한이 그 야고보가 그런 말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 말에 시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만 높아져? 우리도 높아져야지. 다 자리 싸움하게 되고 높아지려고 하고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가시고 낮아지려고 하시고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섬겨주고 보담아주고 상처 입은 사람들도 와서 치유받게 되고 누가 보면 십장에 나오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 보고 지나가고 레위도 보고 지나가고 여행하다가 이제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응급 조치를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노비에 태워서 그래가지고 주막까지 데려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치료해달라고 혹시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면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는 우리 삶이 뭐냐 뭐 인류를 위해서 뭐 과학적이고 뭐 그런 거 아니고 사랑하는 삶. 나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다 사랑하면서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런 열매가 우리는 그래서 3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새 계명을 주고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가? 30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참 제자가 된다는 게 주님을 따른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참 제자가 될 수 있는데 하나 더 보시면은 31절을 다시 가서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가룟유다. 떡을 맡고서 너 빨리 네가 주어진 속해라 그랬을 때 가룟유다가 나갔어. 그가 나간 후에 이 자리에 지금 가룟유다가 없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나가버렸어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아침에도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나간 후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주님이 막 떨쳐보내려고 떠나서 우리 열왕기 하를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엘리야가 이제 곧 자기 사명을 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내가 저기 가서 일을 하겠다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야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까지 따라가고 그냥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뭘 원하냐?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스승님의 그 성령의 갑절을 저한테 달라고 영감을 저한테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너 참 어려운 걸 요구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뭐 그래가지고서 엘리야는 승천하게 되고 엘리야의 그 겉옷을 붙든 엘리사가 막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떨어뜨리려고 그랬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을 쫓아다니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어떤 사람 주님이 나를 떠밀려고 해도 룻을 보세요. 나오미가 자 너도 다치고 돌아가라. 이제 너도 제가 해라. 그런데도 룻은 날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마음 아픈 일도 생기고 속상한 일도 생기고 또 서로 간에 사람들 간에는 서로 이제 마음이 갈라지는 그런 일도 생기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주님을 떠난 가룟유다는 주님 배반한 제자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가룟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나쁜 사람이라고 스스로 배반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런 인칭을 받아보고 있어요. 떠나간 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36절은 이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얘기했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말인데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넌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알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는 37절 말씀에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그냥 당당하게 자신있게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다른 복음서에 더 자세히 이 말씀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베드로가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주님께서는 벌써 아시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자신있게 말해도 환경에 처하게 되면 개집종 앞에서도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제가 예루살렘에 가봤잖아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막 그 다구는 소리 듣고 나서 밖에 나가서 막 통곡하면서 울었던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특징이 뭐냐면 그 교회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닭으로 되어 있어요. 닭이 검은 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교회 지붕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 위에 닭이 한 마리가 붙어 있어요. 닭 우는 소리. 베드로가 볼 때는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가 정말 자신 있게 말했는데 저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인데 그 계집종 앞에서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 모습.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떠나잖아. 가룟 떠난 제자가 되고 베드로는 돌이킨 제자가 됐어요. 혹여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을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돌이키는 자가 돼야 되고 주님 앞에 오는 자가 돼야 돼요. 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늘 떠나지 않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되새김질 되게 하시고 묵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작은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빛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새 계명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같은 믿음을 주시옵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누릴 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정교회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